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나매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언제든지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삶이 우리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얼굴도 보니까 많이 승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요. 각자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참 복이에요. 내게 엄청난 복이에요. 평안할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내 삶이 성공적인 삶, 또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어미하심,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저 지난주에 우리가 원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하는데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내 그 원리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내가 깨달았으면 그 삶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으로 최고로 잘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 뭐 나간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오면 뭐 하러 간다고 그래요? 교회 왜 왔습니까? 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와서 집에서도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 집에서 얼마든지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은 정해진 장소로 나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자가 복된 삶의 시작이에요. 복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예물도 있고 뭐 이런 봉사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 나간다. 그냥 나가기만 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왔어요. 오는 것으로 끝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노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노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죠. 세리와 또 누굽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바리새인과 또 세리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 아주 거창하게 나는 저 뒤에 있는 죄인,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자기의 것을 막 내놔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세리, 죄인.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소리내서 못하고 제대로 어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어느 기도가 상달된다고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받으실 만한가, 안 받으실 만한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자예요. 예배 실패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은 현재의 일을 미래에 다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일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각자 드려요. 뭐 양을 드리고 또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예, 여기에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나도 받는 거예요.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리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나를 받으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받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피, 사망의 피를 대신 내 피와 함께 그 제물의 피와 함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과 나는 하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제사 드리라는 법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창세기 4장까지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서 맨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 제물을 가지고 드려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높은 사람, 섬겨야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만 갑니까? 아니면 뭐를 해요? 선물 같은 거예요. 더 존귀한 사람한테는 더 내가 최고의 것을 선물하기를 원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줘요.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대신 나를 주겠다 하는 것을 선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의 제물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제사는 최고의 선물이 이미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준비해 주셨다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제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린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돼서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함부로 허투루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는요, 일주일간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시간에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던 저런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드려졌지만은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기에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올 때, 나에게 올 때에, 너희를 드리러 올 때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마음이 어떠해야 되나. 그래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인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뭐 제물은 둘째치고, 제물은 그때 당시에 피를 흘려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떻게 드려야 된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번제 화목제 하면서 피를 흘려, 아니면은 밀가루를 어떻게 하고 또 흔들어서 드려, 그런 자세한 게 나오지,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아직까지 정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물은 각자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농사짓는 가인은 농사짓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렸겠지요.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으로 드렸고, 이제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 제사는 자기 중심적인 제사였다.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렸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다. 하나님 마음에 맞이야지 받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하지 않는 걸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 결과가 받으신 것은 그 원인, 방법,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안 나오죠. 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뭐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가인의 제사는 왜 그랬을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자녀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가인의, 나도 장남이에요. 장남의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면 거의 다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은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사랑만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건 유치해서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형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장남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그 삶 속에 배져 있는,
그것이 포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기중심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이 아닌 내가 모든 결정을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받고 안 받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동생의 것은 받았고 자기 것은 안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여기에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스스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할 수 있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왜 자기중심적이냐?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쓴 말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결정이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을 자기의 위치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거, 안 받은 거, 내 거 안 받았네? 분한 거예요. 좋고 나쁨, 싫고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게 그 끝에는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자기중심적인 제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요. 세상에 내가 살았을 때 뭐 평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서 드리면 참 좋은데 세상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관하기 원하고 좋고 나쁜 걸 다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래요. 오늘 설교가 뭐 좋네 나쁘네. 성가대가 뭐 찬양이 좋았네 나쁘네.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저렇게 파마를 이상하게 하고 와서 자기만 은혜 받나 왜 남의만 저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기 눈으로 판단. 그래서 내가 좋으면은 은혜 받은 것이고 내 눈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임한 거고 설교에서 막 재미난 것을 해서 내 마음이 막 풀어지고 하면은 은혜 받은 거예요. 설교에서 내 문제성을 막 지적해가지고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이 막 어려우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안색이 변해서 목사님이 누가 내 일을 고자질했나 목사님 왜 내 말을 해? 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게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 지적해서 깨닫게 하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누구예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지적을 받았어요.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숨겨져 있는 속의 마음까지도 우리아를 죽일 때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 술수로 죽였잖아요. 술수. 괴계로 죽인 거예요. 그 마음 뭐 아는 사람도 알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봐서 들춰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직접 숨겨진 죄를 지적할 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고개도 못 들고요, 부끄럽고, 그런 죄를 지적하는 사람 보기도 싫어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왜? 내 죄가 지적되어져야지 내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것을 지적하자면 내가 언제 회개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지적하면 싫어요. 내가 언제 그러냐. 여러분들, 그거는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 길을 얻어야 되고 죄를 다 도려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은혜지, 내 기분 좋다고 은혜. 여러분들, 그런 쓰레기 같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나의 진짜 상처를 막 도려내고 대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돼서 은혜가 되고 나를 고칠 수 있으면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축복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뭐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뭐는 어떻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좋고 나쁘고 그런 거 따지는 거 그 자체가요, 그거는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우리가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할 수 있고 눈속임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도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교인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지금도 드려지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제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디 누구를 판단하고 뭐 어떻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으셔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재물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 그 사람 마음 중심.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다가 제단 앞에 갔는데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마음이 생각나면은 그 제물을 놓아두고 가서 그와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 해서도 원망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오해해서도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어떤 거리낌의 상태가 감지가 되면은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요 그것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 상대방이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요, 그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마음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면은 그것은 바로 그 생각이 나는 그 자체의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원수로 삼고 나를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람하고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도 받으시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네.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초대교회니까 막 은혜가 굉장히 넘쳤어요. 막 은혜를 받다 보면 막 좋은 거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감동을 막 주셔요. 그럼 막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아 이거 아깝지 않는가?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면서 갈등의 시간을 가져요. 나만 겪는 건가? 어떤 반응들이 없는 것 같아. 눈빛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크던 작던 어쨌든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는 갈등의 시간을 갖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행동에 취하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리고 땅을 파서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갈등의 시간에 사단에게 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묻잖아요. 아나니아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 삽비라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누가 가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많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 땅값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 한 곳에 숨겨놓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속였는데 그 재물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버렸죠. 삽비라도 똑같았어요. 재물 받을 것 같으면 그 재물로 이제 끝나지만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누가 사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정결해지기 원해야 하나님 앞에 속일 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해요. 사람이 얘기하는 줄로 생각해서 눈 가리고 앙호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 자신을, 내 마음을 거리끼는 것들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나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을 채워주는 것이 은혜예요.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골마 터지고 썩어지고 그것이 점점 전이 퍼져가지고 나를 죽여버려요. 뭐가 죽인다고요? 그 죄덩어리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근데 이 죄덩어리를 파내면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죄덩어리를 파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가는 거거든요. 날마다 소리를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보통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탕이 돼서 삶을 적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제 저기에서 이제 왜 나가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참 복된, 참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99%도 아니고 100%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교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나 자기 둘 중에 한 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게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들이 사라지고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사단의 역사가 들어옴으로써 자기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그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자기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활로 완전히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어떻게 그래? 나는 부족한데 내 믿음이, 여러분들 내 믿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믿으면 내 것이 되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 위해서 산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깨닫고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자기 사랑은 죄의 근본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죄의 근본이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주인은 사단이거든요. 그 속에 사단이. 그래서 스스로 죄인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요, 그림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좀 잘 그리고 좋은데,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 접을 붙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딱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에 나가 참감람나무 예수님으로 딱 접을 붙였어요. 그런데 왜 많은 교인들이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 앞에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왜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참감람나무 접 붙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 돌감람나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여기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셔요? 절대 안 바라셔요. 접붙임을 받았으면 옛사람 돌감람나무는 죽어지고 열매 맺는 건 참감람나무만 제대로 된 열매만 맺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 스스로 자신이 아직도 나는 예수님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곧 사단이 역사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죄를 짓느냐? 아직도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여러분들 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 완전히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신도 죽고 세상에서 죽고. 그래,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 또한 그러하리라. 세상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죽여야 돼.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기본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특별해야 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여야 돼.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뭐 목사님들 만날 때 여러분들 같이 안 만나니까 잘 확인을 못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나랑 같이 가요. 목사님들이 인정해야 안 해요? 나에 대해서. 네. 직접 대놓고 인정해요. 왜?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 법대로. 어디든지 법대로 살려고 한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야지 돼요. 빛의 삶, 소금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길 원해요. 이게 바로 옛사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접붙임 받아서 열매가 나타난 사람.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매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길 원해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죄의 근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거요. 여러분들 이웃사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이웃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웃사랑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웃사랑은 그냥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한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셉과 형들, 10명의 형들, 뭐 동생 베냐민은 동생이었으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어요. 이제 애굽에서 만나게 돼요. 애굽에서 만나요.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지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하니까 형들이 하는 일은 죄가 아니라 내게는 죄가 아니라 본인들은 죄지요. 본인들은 죄를 졌지만 당사자인 나한테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분야다. 그러니까 그 일을 성취해준 형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은 죄예요, 죄. 스스로 죄인이에요. 더 나가서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제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요셉이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은요, 용서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어. 용서라는 것은 죄를 인정했을 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울었어요. 형들이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왜 용서를 하고 뭐 하고. 여러분들 그래요. 진짜 사랑은요. 죄로 취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웅이, 임영웅, 친구들이 나 못 살게 굴지? 시시때때로? 누구요? 아니 다른 친구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람 없었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붙이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를 나대게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는 것도 문제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 끊임없이 연단, 끊임없이 부딪혀서 나를 나대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내게 죄를 졌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통해서 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싫어하거나 그들을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네요. 그러면 사랑할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존재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옷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만약에 이 표현을 한다면 겨울에 옷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 옷. 차도 고맙잖아요. 그 도구가 있으므로 내가 편리하게 움직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요셉이요. 형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국으로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해서 그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다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고 사랑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에요. 너무 고차원적인가 아니면 수준이 낮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요 나한테는 엄격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이게 뭐냐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거든요. 남을 죽이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 막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병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마귀들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떠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베풀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그 죄의 대가,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대가인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 네, 분리된 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리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죄 가운데 있어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나서도 죄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죄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릴 때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하지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동생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결과를 보면서 그 원인, 방법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내 거는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니까 열불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아예 그냥 평안한 상태, 그러면 열불 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사를 드리러 온 상태에 내 거는 당연하게 받는 걸로 와서 평안하게 있었다면 뭐 문제는 없겠죠. 아니 참 문제가 있죠. 당연하게 받는 거. 받는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받네 안 받네, 내 거 받을까 안 받을까, 제사를 잘 드리고 있을까 못 드릴까, 여러분들 스스로 부담되는 거예요. 이미 드려지면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거의 임종군 그렇게 소천을 했잖아요. 근데 한때 그런 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천국 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까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딱 났는데, 받으시고 안 받으신 건 하나님 뜻인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불안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혹시라도 약속을 하셨는데 안 받으셔도 나는 어떻게, 내가 그거를 좋고 나쁘고 받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 사랑하고 안 받으셨기 때문에 열불 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나를 딱 포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안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언제 예수 믿을까, 혹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요,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안 믿고 시인하지 않고 막 화를 내고 예수 믿으라고 화를 내고 했던 때 막 돌아가신다는 그런 일들이 막 두 번이나 있었어요. 선교 가기 전에 또 설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죽는다고 다 식구들 불러놨다 다시 살아나고, 죽는다고 그랬다 살아나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불안한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면, 아예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됐다면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면 끝나고 나서도 받고 안 받고 뭐 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면서도,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평안한 상태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아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벨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평가해야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해. 하나님도 판단해. 사람도 판단해. 모든 걸 판단해. 선, 악.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불만이에요. 아, 나보다 못한 게 더 잘 나가네. 불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공부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찌질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괜히 그렇지 않은 마음. 여러분들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과 나 혼자만의 관계일 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잘못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아이 더 잘 됐지 뭐. 사촌이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디 움직일 때 그 차라도 얻어타고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인 사람은요 사람한테도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모든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불만인 사람은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나를 죽이도록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종이 돼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미워하든지 살인의 마음을 갖든지 불평불만하든지 막 분노하든지 해가지고 나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단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면 그런 것들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어떠하든지 잘 나가든지 어려운 일 당하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더 그렇게 하는 마음 생기지. 잘못됐다고 나한테 원수 됐던 사람 잘못됐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벌써 선악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 거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대가가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면 이웃한테도 불만이고 나의 삶 속에 모든 게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돼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의 대가가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놓고서 가인의 일들을 이렇게 다 기록했어요. 그냥 딱 끝나면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다 막 그렇게 해서 다 끝나면 모르는데 이 사건 막 벌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것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래서 이것이 정리돼야지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주의 삶. 죄의 대가는요 저주의 삶이에요. 여기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서는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막 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살 것을 얘기해요. 저주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 막 계속 이렇게 불안한 그래서 홀로 유리하는 자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더 죄의 종이 돼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더 점점 그렇게 사단이 지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돌감나무 딱 잘려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 복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연단을 겪고 어떤 때는 막
갈아엎듯이 막 고통도 있고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요 나를 축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내가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과정을 겪는 거예요. 빨리 바뀌어지면 시행착오를 적게 겪고 빨리 바뀌어지면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요. 우리 예수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명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문제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축복되게 하려고 부르셨고 축복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고 축복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이제 세상에 나를 보냅니다. 주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